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간단한 인사하시죠. 우리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한 여러분을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집사님, 그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보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 권사님은 그 보석보다 소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네, 지금쯤 끝나야 맞습니다. 오늘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정말로 소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기라도 하고요. 대림절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그러면 하도 2단 3단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 꼭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배우고 묵상하는 4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고통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추운 겨울 머리 둘 곳 없으며 마국간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해마다 성찬절이면 마국간 말구유는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지만 성탄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 추운 겨울밤 머물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시는 예수님의 현실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현실인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기다림은 정말로 간절합니다. 겨울이 유난히 추운 사람들은요, 따뜻한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은요, 회복과 치유를 기다릴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도 있습니다. 군에 간 자식을 두고 제대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고 본인도 있습니다. 또 취직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도 있습니다. 지금도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핍을 뜻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보람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림의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은 무턱대고 시간만을 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의 자세 아닐까요? 하지만 교인 중에도 대림절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일보다 교회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때로는 이런 분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윤리죠.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이웃의 칭찬을 받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선하고 착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어쩜 저럴까 싶을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에나 알 수 있고 효과가 있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구원과 소망, 막연한 미래의 어느 때와 관련된 것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소망 중요합니다. 천국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그런데 결정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절대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 이상 신방을 하면서 제목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인물들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축복이 역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윤리적인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모든 부와 권세와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단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어려움 없이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영생을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일,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일, 죽음 후에 천국 가는 일,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자신이 때로는 주인된 인생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윤리적이고 때로는 도덕적이고 때로는 축복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결코 주인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이 오면 번거롭기만 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신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가르기에 익숙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익이 같은 사람과는 쉽게 친해집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고 금을 긋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혹시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같은 편에서 배척되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세상에서 편가르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의 관계를 맺습니다.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분짓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정의를 빙자해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나와 남을 다른 기준으로 대합니다.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편에게는 한없이 냉정한 것이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믿는 사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십자가는요, 결코 자기 뜻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인데 어떻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결국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도덕군자와 다른 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인생의 모든 가치와 보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요, 스바냐 선지자는 장차 이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커피를 먹든지 어떤 주스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다 보면 그 바닥에 다 먹고 나면 조그만 때로는 찌꺼기가 남기도 합니다. 찌꺼기는 음료와 함께 오래 있었지만 사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찌꺼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판단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판단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경 쓸 것 없다는 식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반드시 찾아 징계하겠다, 벌하겠다. 오렌지 주스의 찌꺼기는 오렌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찌꺼기는 오히려 주스의 품질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찌꺼기는 예루살렘 속에 있고 교회의 찌꺼기는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찌꺼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이리저리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찌꺼기를 찾아내서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도 어느샌가 내가 주인이라도 된 듯 교만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제 자신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게 라고 했지만 이 제목 속에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향기가 어땠을까요? 향수를 한 병 오늘 붓고 오신 분은 없죠? 조금만 이렇게 소매 끝에나 이렇게 묻히고 오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기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한 방울도 아니고 한 병을 쏟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향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리아의 몸짓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리아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주함이 오갑니다. 찌꺼기 같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향유는 조금만 써도 몇 방울만 쏟아도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할 텐데 그것을 여러분 전부 쏟은 일도 그렇고요.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발을 닦는 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지목해서 이름도 나오네요.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이 참 못마땅합니다. 유다는 아주 점잖게 타이르듯이 말했을 겁니다. 어째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 아마 점잖게 유다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 나눴잖아요.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굳이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3, 4천만 원 이상을 될 거예요. 상당히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데요, 아주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이 향유를 마련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돈이 있어서 뚝 사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죠, 버는 대로 아마 이 향유를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마련한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수군 대는 소리 들립니다.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머리를 풀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찼고 그녀가 행한 일로 온 집안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부은 향유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여인이 행한 그 삶으로 삶의 향기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합니다. 7절, 8절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가 간직하게 했던 것을 쓰었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점잖게 타일렀던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있는 마음엔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있는 마음에는 헌신도 없습니다.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어찌 보면 유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6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성경은 유다가 사실 가난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거 나눠줘야지 점잖게 타일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는데 유다는 마리아의 것으로 오히려 자기가 말 한마디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리아를 향해 유다는 조금의 희생이나 헌신도 없이 마리아의 헌신을 깎아내립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자신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방식으로 주님이 가실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방법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다른 이의 헌신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며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이의 믿음과 헌신을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판단은 주님 몫입니다. 다만 우리 각 사람은 우리 몫에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몫의 향유를 가지고 그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붓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면 된다고 유다와 같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는 없습니까? 내가 옳으니 그가 틀렸느니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생명에 동참하고자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은 생명의 일을 죽음의 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들을 통해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마리아처럼 그 앞에 주님을 모신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유대 당국자들처럼 자기로 의로 가득한 이들 속에는 죽음의 냄새만 가득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끝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 안에는, 그렇죠?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향기로 가득히 채우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물러가고 생명과 은혜의 향기가 언제나 번져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